8장 26, 2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냥 머리로는 알아도 이거 이해 못하는 분도 참 많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맞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성령이 나를 돕지? 이런 의문. 성령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왜 기도하는 나를 돕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8장을 좀 이렇게 암기를 해보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봤던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주에 봤던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소망을 얘기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제 자신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에게도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8장이 넘어갔는데 그런 생각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짧게 하나하나씩 넘어가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이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의 성경을 그런 보는 방법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매일 가르쳐도 그게 이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이 있고 저에게도 성경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한번 올가나이즈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힘들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성경을 안 보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앞에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얘기 다 해줄 수 있어요. 시간만 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에 아무 덕되는 거 없어요. 그저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은 저거 다 암송하시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로마서가 계속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8장도 거의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한 주로 끝내지 마시고 다 연결되는 말씀, 연결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면 뭐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로마서에서 얻을 것 진짜 많습니다. 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얻는 거죠.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는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살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분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권능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26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가슴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즉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접속사가 이와 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도 이처럼 하는구나. 그럼 이와 같이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는 뭡니까? 이 피조물도, 인간을 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도 지금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도 종살이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 그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바울과 당시 그의 일행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얘기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육체의 삶을 마친 후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졌고 썩을 것이므로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몸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은 것이 완전한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들은 인류의 소망, 죄인들의 소망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보인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세오라 가라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다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제3위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뭐죠? 지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뭐죠? 우리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내가 돕겠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성령의 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groa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슬퍼서 애통하며 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즉 탄식한다는 얘기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거니까 뭐죠? 여기도 또 의지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란 몸이 약하고 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약함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7장에서도 그리고 8장 앞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알아도 여러분 죄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장소에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있어. 사람이 좋게 만드냐 나쁘게 만드냐는 얘기인데 사람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이라. 바울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바울 자신 속에 가는 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얼마나 정말 심오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으로는 여러분 죄의 법을 섬깁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도 그가 말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 곧 계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굴복할 능력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묵상해서 여기에 아멘을 합주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는 목사예요. 이 분명히 맞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얘기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설교 시간 다 들었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순종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며 영의 세계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선한 천사와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육신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말씀보다는 세상과 죄를 따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내가 지금 전에 비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이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만이 압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산다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그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고 알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도, 그 선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그냥 기도를 돕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아멘. 맞잖아요. 구하라. 하나님 응답 주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응답은 주지 않고 구하라니.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하랍니까? 응답을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주님은 아예 말합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걸 알려줍니다. 주기도를 통해 기도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와서 기도를 꼭 해야 함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구하지 않거나 찾지 않거나 문을 두들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로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가 기록한 편지에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너 왜 못 얻냐? 너 얼마나 구해봤니? 한두 번 구하고 주님 안 주시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네가 필요하니?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중에 잘못 기도하는 게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단 기도를 한다는 것은 출발이 좋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없다면 혹시 내가 정력으로 잘못 구하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육신의 소욕도 생겼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픈 자와 약한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압하고 주님은 점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따로 남겨두고 거리가 얼마만냐면 성경은 돌 던질 만큼이라니까 남자분들 돌 던지면 보통 한 30-40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사이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다 들렸다는 사실이니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외쳐서 기도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이론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영계에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는 하나님의 뜻은 대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분입니까? 설교를 힘차게 하는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통달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arch라고 이러면 뭔지 아시죠?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은 통달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요, 찾는 걸로 되어 있어요. search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찾고 있습니다. 못 찾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 가끔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몰라서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별로 기도할 마음이 안 듭니다.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안 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본문 26절에 말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신음하며 성령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신음을 하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꼭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이 기도를 돕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저 누구 못지않게 성경 말씀 참 좋아하는 목사예요. 만약에 이 올림픽이 있다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제가 메달은 못 들어도 제가 혹시 뭐 10위권, 20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왜냐면 성경 말씀에 정말 열이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예요. 금는 우리 표가 성령을 강조하지만 그게 뭡니까? 기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과 기도는 이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이 기도를 돕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다가 쉬거나 기도가 무기력하게 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 네 힘으로 살아, 이겁니다. 주님은. 그래, 너 그렇게 잘났니?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한국에 여기 청년들 있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한국이 정말 많이 어렵다. 평균을 잡아 하루에 2,000개 가게나 구멍가게나 작은 기업이나, 근데 제가 보면서 제 생각에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2,000개가 하루에 문을 닫고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만 해도 한 70만 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새로 생겼지만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경제가 모습이에요. 하루에 2,000개씩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딱 보면서 생각이, 지금이 정말 주님을 찾을 때구나. 아멘.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우는 우리는 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손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정말 만나주세요. 저 죽습니다. 당신이 안 도와준다. 이걸 기도로 한 번에 끝나는 게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그런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잠깐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런 경험하신 분은 전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을 가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는 자는 마음을 살피시는 자, 감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살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 심장 없는 분이 있나요? 심장이 맥박이 뛸 거 아니에요. 심장이 피가 돌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 안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주님은 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린 이 말씀 똑같아요. 이 보물 대신에 여러분이 뭐든지 좋아하는 거 넣어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분 어디 있어요? 저는 두 손 들고 맞다고 하겠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잠언서 23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무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삶에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틈을 엿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낙담하는 생각, 좌절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안을 잃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고 급해지기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했습니다. 초조해지십니까? 급해집니까? 당황이 됩니까? 주체할 수 없는 염려가 막 쏟아집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안정을 찾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의 특징은 뭐냐? 감사를 꼭 넣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누가 간구하죠? 성령이 간구하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자, 성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도를 귀하게 볼까요? 여기 성도라는 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장년들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귀하게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귀하게 볼까요? 답 이미 나와 있어 속으로.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귀하게 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여러분들 같이 양이요 성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양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수십 년 전이죠,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무엇을 다 동원해도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지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 강조해도 됩니다. 너무나를 굉장히 많이 끌어도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적으로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지내고 있었던 자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오해한다는 거니까 마귀에게 넘고 내 생각 내게 넘어가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한 사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인 깨우침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도인 복음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얼마 전 금요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 알아요. 얼마 전 금요기도 모임 때 참석했던 제가 성도분들에게 성경의 인물과 비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모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앞섰던 다윗,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예수님의 12사도의 맏형으로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 요한복음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순교까지 당한 바울, 9사람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한 얘기는 기독교 역사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였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다 달랐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40세 살인하여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머리를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신만 알려진 사람이야. 엘리야입니다. 디셈 사람 엘리야 딱 시작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출신만 나와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소 12결이. 여러분, 소 12결이라는 얘기는 24마리야. 한 결이가 2마리야. 소 12결이로 밭을 갈던 당시 부유했던 사람 엘리사입니다. 어부였던 사람, 고깃배를 수선하고 있던 사람 요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했던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한 성도를 어떻게 보든, 한 사람의 교인 성도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기대하며 아주 귀하게 보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귀하게 보십니다. 아니, 확신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 지사님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십니다. 확실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타내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프레이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땅에서.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미 배반은 사단과 마귀들은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100% 몽땅 다 순종해요. 근데 유독 이 땅에서만, 이 땅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준 인간이 사는데 이 인간들만 고약해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뜻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룰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성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많지만 어떻게 다 기억하겠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택한 자들이 나오기 위해 성령이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에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기도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둘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억압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 이제 다 믿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도도 하고 뭐 사명 다 달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사명을 지키면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마다 예수님 나타내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고 계십니까? 방언 기도는 해본 사람이 알고 많이 해본 사람만이 그 유익을 압니다.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방언은 성령 세례 처음 받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 방언입니다. 방언만이 유일하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남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합심기도 때도, 우리 모이면 합심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때도 저는 말로도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이제 저의 경우를 듣고 여러분 맞추면 돼요. 혼자 성전에 있을 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갈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걸을 때, 저는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가능한 장소를 구애받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5분이나 10분이나 그 이상을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오샬라바 카이아라 뭐 여러분 그냥 가면서 그냥 주변에서 상관없어 그냥 어디서나 이게 습관화 돼보세요. 그럼 그게 성경에 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성령이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방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에서 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신앙의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돕는다는데 여러분 그 확신이 있냐고요?
오늘 제가 서두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동을 하는 건 다 소용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나고 말했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는 확신이 있냐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확신입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 체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다면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구한 기도와 성령에 의지하고 구한 기도의 차이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구했을 때는 아직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온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해서 구했을 때는 이미 응답이 왔거나 아니면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읽고 있을 때, 또는 가르치거나 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 확신도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거나 잘 가르치면 듣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내려오시지만 없다면 성령은 내려오실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만나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는 사람 뭐죠? 변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기도해보자는 마음으로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가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 1분 동안 통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